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이 참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K라는 글씨를 붙여서요, 세계 모든 것들을 선도하고 또 이끄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팝 음악, 뭐 K 음식, K 푸드, 뭐 K 우리 화장품, 그래서 K라는 것을 다 붙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힘을 이어받아서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가만 보면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그 당시 세계 대륙,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지정학적으로 허브,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강대국에 의해서 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랑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즉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5,000년의 역사 중에서요, 1000번 가까이 위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000번 가까이.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은요, 난리가 나서요, 맨날 보따리 싸서 피난 갔던 민족입니다. 중국에는 1000년 가까이 지배받았고요, 몽고에는 1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고, 일본에는 35년 동안 식민지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1945년 해방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고, 곧 또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서구 자유주의 진영과 또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그러한 전쟁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하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지만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늘 지배를 받아왔고, 또 한마디로 한 맺힌 민족, 서름과 고통과 아픔을 가졌던 민족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뜨거움은요, 이루 다할 수 없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뜨거워서 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건물도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요, 막 예전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뭐 아파트도 무너지고,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속에서 그 폐해가 드러나니까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요, 13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 땅에 밟음으로써요, 이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짧은 역사, 또 우리 청산교회는 1956년 8월 4일 이 수복지역이죠, 북한 땅에 있다가 남한 땅으로 수복된 이 땅에 올해로 68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0여 년의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우리 청산교회가
68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 그런 교회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짧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흥과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건물과 마찬가지로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기초가 약하고요. 그 골격이 약하고 그 기둥이 약하니까요. 금세 바람이 불면, 금세 땅이 흔들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의 기초, 올바른 신앙의 골격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성 맞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어도요, 막 팔팔 끓어요. 팔팔. 냄비처럼 팔팔. 그런데 이 팔팔 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탕 출발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요. 그런데 결승적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화장실로 뛰어간다거나 다른 데로 뛰어간다.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방향을 잡고요.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요. 우리 이 안에 이미 우리 이 한민족, 민족적인 정서가요. 뜨거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바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늘 기억하고 삽니다. 이 바른 생활은 중학교에 가서는 이제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또 고등학교에서는 윤리라는 과목으로 배우면서 마음속에 이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바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1등만이 대우받고 1등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러한 바르다는 것보다는요. 1등이 중요하고 최고가 되는 것이 우선인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는 이 과정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특히 공산주의라든지 또 좌익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단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똑똑해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는 형사들도요.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은요. 이 혼이 쏙 빠져가지고요. 사기를 당한대요. 보이스피싱 잡는 형사들도 한순간 까딱하면은 자신도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면은요. 사기 당할 수밖에 없고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우리가 부활장 혹은 우리가 소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가치 있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매월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는데요. 2월 달은 이단 경기의 달이지만 1월 달은 믿음의 달, 또 중간에 우리가 또 소망의 달, 사랑의 달, 이렇게 정해 놓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단 경기의 달을 맞이해서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믿음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의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 합동신학교, 또 우리 또 같은 개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예 그냥 학교 표어를요, 이 바른 신학, 또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다, 핵심인 교리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인용하고요, 문선명 통일교, 정명석,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신학을 만들고요, 교주의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래도 그 교단 신학교에서 바르게 공부한 사람을 그 교단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그 다음에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정말 먹기에 거리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식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해주시는 새끼 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꼭 암송하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돈 많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저 사람의 믿음을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연천 땅, 조그마한 이 땅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청산교회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는데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다고요? 천성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그래서 야, 열심히 믿어라, 뜨겁게 믿어라 하지 않아도요, 이 기질 자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질 수밖에.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인가, 그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뜨거운 열정의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생각만 해도 다혈질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칼을 빼서 막 이렇게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바로 배에서 물어 뛰어내렸던 사람. 죽을 때조차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거꾸로 달아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베드로.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요, 아주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번개라는 거예요. 번개. 얼마나 성격이 빠르고 뜨거우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끝까지 반모섬에서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너무너무 열정이 뜨거워서요, 유대교를 신봉했던 자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심지어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서서 했던 인물. 사도 바울도 뜨거운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사람들을요, 그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거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균형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구약의 성경을 전수해 준 그러한 자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전도하기 힘든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주장하고요, 신약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만을 강조하고요,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만 신비적인 그러한 부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믿음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기다가 살짝 다른 것을 올려놓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뭐 기독교를 믿었던 그런 초기의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해왔던 이 할례의식이 구원에 필요함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또 안식교라는 이단은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이 믿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월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에다가 다른 무엇을 슬쩍 얹어놓습니다. 또 구원파 이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몇 주 구원 받았느냐 모르면 네 믿음, 네 구원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다가 거듭남의 체험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류광수 다락방 이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영접의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슬쩍 하나하나 얹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혼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신전의식의 믿음,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전의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 뭐뭇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교회에서는 정말 직분자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코람데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서 화난다고 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요,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자녀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왜요? 교회에서는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신바람이 나서 하는데요, 집에서 보니까 살림도 엉망이고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막 엉망이니까요,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민족,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타고난 유전자 DNA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열정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